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삭이란 사람에 대해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삭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시나요? 아마도 아브라함이나 야곱 하면 딱 떠오르는 어떤 장면이나 어떤 사건이나 인상 깊은 그 삶의 모습이 있지요. 그러나 이삭하면 바로 생각나는 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세 명의 족장 중에 가장 평범한 사람으로 보이죠. 마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연과 조연이 있듯이 아브라함과 야곱은 뭔가 주연 같은 삶을 살아갔다면 이삭은 성경서 여러 사건마다 조연처럼 등장합니다. 그리고 분량도 많지 않고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의 분량이 그가 가진 믿음과 삶의 깊이를 다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이삭의 삶도 그리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의 삶에도 여러 많은 삶의 고난과 문제들이 참 많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그랄이란 지역에 머물고 있었던 장면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렇다면 이삭은 왜 그랄 땅에 머무르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26장 1절에 보시면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사실 나일강에 있는 애굽 땅에 처음에 내려가려고 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거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삭은 그랄에 가서 거주하며 살게 되죠. 이처럼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삶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 머물라. 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할 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죠?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당시 가나안 땅에 심각한 흉년이 들었잖아요. 4배나 5배 정도만 수확해도 굉장히 놀라운 결과인데 100배라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인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이삭은 점점 창대하고 왕성하여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마침내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해주고 있죠.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경의 문제, 즉 또다시 찾아온 흉년으로 인해 삶의 모든 것이 바닥이 나고 공공한 삶을 살아가야만 했던 이 이삭이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형편을 열어주시자 지금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날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삶을 채우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이렇게 순적하고 순탄할 때 이삭의 삶에 또다시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 14절 봅시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어떻게 하여? 시기하여.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15절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함께 읽어봅시다.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건 요즘 같으면 개인 재산권 침해, 재물 손괴죄 이런 문제로 이런 제목으로 소송감이잖아요. 특히 당시 이 우물들은 그들의 생존과 생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우물이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우물을 흙으로 메우고 파괴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삭에게 당장 이곳을 떠나라는 메시지죠.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어떻게 하라? 떠나라. 이삭의 존재가 점점 부담스러워졌던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오히려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잘못한 것은 당신네 사람들인데 내가 왜 이 땅을 떠나야 됩니까? 내가 오늘 여기서 죽더라도 저는 절대로 못 떠납니다. 이렇게 너무나 불합리하고 이 부당한 상황에 대해 충분히 문제를 따지고 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때 이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지요? 1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은 더 이상 이 일을 문제 삼지 않고 그랄 땅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아마 이삭의 가족이나 종들이 볼 때에는 너무나 속이 터지고 답답할 죽을 지경이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이삭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지난 한 주 계속해서 이 말씀을 씨름하고 붙들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이삭은 지금의 이 모든 상황과 일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본 것이구나.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처음 이삭이 이곳에 오게 될 때 어떻게 왔죠?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동안 그랄 땅에 이삭이 머무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던 중에 많은 복을 받았는데 이삭이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삭은 또다시 그의 삶에 찾아온 이 삶의 고난의 문제를 또 다른 모습의 흉년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흉년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이삭을 그랄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것을 떠나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또다시 이삭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삶의 자리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그 삶의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흉년과 같은 그 상황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환경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이 흉년처럼 여러분 가운데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장 먼저 이 흉년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간절히 기도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먼저 듣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좀 다르고 당장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런 귀한 믿음의 결단과 선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아버지인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랄 골짜기에 있는 또 다른 한 곳을 팠는데 놀랍게도 거기에서도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수고해서 얻은 우물인데 20절을 보시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삭의 수고해서 다 팠는데 자기 거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삭은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이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부릅니다. 이 다툼이란 단어를 제가 한번 잘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억압받고 또한 무례하게 취급을 당하고 결국 강제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
억울한 상황을 잘 표현하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이 다툼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또 어떻게 해요? 21절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도저히 이 상황이 너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삭은 흉년으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도 좀 잘 지내보려고 양보하고 또 다른 장소에 가서 우물을 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랄 목자들이 또 어떻게 했다고요? 21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여러분 이 우물의 이름을 또 신나라고 붙이는데 이 신나라는 표현은 대적자란 뜻을 가진 사탄이란 단어와 어근이 그 같습니다. 다시 말해 이삭을 향해 이번에는 원수를 대하듯 더욱 적대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호의를 악의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쯤이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삭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제 너희들에게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우리도 못 마실 거 너희가 했던 그대로 갚아줄게. 이렇게 떠나면서 그들처럼 이 우물을 다시 흙으로 메워버리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죠. 22절 한 번만 더 봅시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놀랍게도 또 거기서도 물이 나옵니다. 결국 뒤에서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드디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22절 뒷부분입니다.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하죠? 다투지 아니함으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쯤이면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이삭 뒤에 누가 있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삭은 이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이번 한 주 오늘 본문 속 이삭의 모습을 한참을 묵상하는데 로마서 12장의 내용이 그대로 이삭의 삶에서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이런 믿음의 삶을 선택하길 소망하며 함께 이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라.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원수가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삭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흉년과 같은 상황이 종종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길을 먼저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곳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오늘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는, 정말 원하시는 그 자리,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선택하며 오늘 하루도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흉년과 같이 느껴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 세상의 일들 앞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가장 선한 그 모습과 행동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이 악을 선으로 갚고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기를,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이 찬송 주님 앞에 먼저 우리의 기도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어려운 일 당할 때도,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 흉년과 같은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이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메마른 그 땅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두가 받을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지금 인생에 가지고 있는 그 흉년과 같은 그 상황, 때로는 사람의 관계일 수 있고 환경의 문제일 수 있고 마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재정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 내 삶을 오늘도 선하게 인도하시고 내 삶을 살피시고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